할렐루야. 수요성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높이 서림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일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나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육신의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깨닫게 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올무가 끊어지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함을 누리며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스로 진리라 외치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숱한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하나 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이 아닌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정직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그릇된 사상들이 파하여지고 영혼과 육체를 붙들고 있는 모든 사단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늘 깨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온누리교회와 함께 하셔서 액츠29의 비전과 사명을 좇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전 온누리교회 수요 오전 여성 예배와 여성 사역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와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섬기시는 이진희 목사님께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게 하셔서 맡겨진 양떼를 이끄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범사에 잘됨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왕의 기도를 주제로 이루어질 마리아 행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믿음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친히 다스리시며 섬기는 자와 참여하는 자 모두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지혜를 주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이진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6월 첫째 주 수요 오전 여성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관계로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예배당 예배로 드려집니다. 13주간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 훈련을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유현목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13주간 진행되는 주제에 맞춰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 훈련을 읽어오시면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책 구입은 5층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도 마리아 행전 왕의 기도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0일과 11일 수요일과 목요일은 대전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 12일 금요일에는 양재 캠퍼스 사랑홀에서 모여서 저희가 함께 집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유임 목사님과 정명호 목사님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이 시대에 우리를 거룩한 중보자로 부르신 그 기도의 사명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혹시 환불이 필요하신 분들은 환불은 내일까지만 가능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신청하신 캠퍼스에서만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대전 캠퍼스에서 신청하신 후에 양재 캠퍼스로 참석이 어렵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등록은 현재 2만 원이고요. 당일 등록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신청해 주셔서 함께 거룩한 집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사역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6박 7일 동안 카자흐스탄 알마티 전영욱 선교사님을 방문합니다. 현지 여성 성도들을 위한 센싱 영성 큰나무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같이 할 텐데요. 이번 아웃리치에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형교육과 다음 세대의 부흥 도서를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귀한 책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진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마리아 행전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각 나라로 쫓겨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각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을 벌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날 같이 이름이 유명해지신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거둬주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곳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이진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무너진 시대 앞에 선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월 3일 지방선거일입니다. 지방선거일에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나라의 큰 일, 선거하는 일에도 함께 힘있게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순종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언론 매체를 가득 채우는 도덕적 타락과 무너진 가정의 소식, 영적으로 점점 더 피폐해져가는 사회를 보며 우리는 자주 탄식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세상의 지탄을 받거나 성도들의 영적 무관심으로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런 무너진 세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비판과 정죄입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사회가 망해가고 있다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냉소와 방관입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며 영적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적, 육적 암흑기였습니다. 그 무너진 세대 한가운데서 노년의 선지자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거룩한 중보자가 되어
무너진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형 인칭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체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의 수치를 당하게 된 원인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규례를 범한 데 있음을 회개하며 민족 전체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벨론 포로라는 수치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도 안 할 뿐더러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무너진 세대 속에서 다니엘 혼자지만 민족 전체의 이 죄악을 짊어지고 민족 전체의 회개를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이 민족을 구해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이 무너진 세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중보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무너진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기도에는 4가지 핵심적인 영적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중보자의 영적 태도,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와 영적 동일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죄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리입니다. 다니엘은 저 악한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다니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악한 왕들과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공동체의 죄를 남의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동일시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내 탓으로 돌리는 영적 책임 의식이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내 가슴에 안는 영적 연대감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정의 문제, 교회의 분쟁, 사회의 타락을 보며 너무나 쉽게 남의 탓을 합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목회자가, 중직자가 문제라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중보자는 공동체의 아픔과 죄를 나의 영적 무관심과 죄악 때문으로 여기고 먼저 통렬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사회의 죄를 비판하기에 앞서 거룩한 영적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눈물 흘리는 모든 중보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중보자의 영적 태도는 말씀에 근거한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2절을 보면 다니엘은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턱대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임박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때가 되었으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때를 쓰는 기도는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6.3 지방선거일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선거철만 되면 정당 간의 비방, 뉴스의 폭로전, 또 이념 갈등을 보며 마음에 분노와 깊은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갈등과 비방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비방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한 약속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다니엘이 무턱대고 기도하지 않았듯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등과 비방으로 얼룩진 이 선거철에, 선거일에 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가 경건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대선과 총선 그리고 오늘 지방의 선거까지 흔들리지 말고 선거하시기를, 선포하시며 선거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PPT로 약속의 말씀, 기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이 땅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선거를 통해 이 나라의 갈등이 종식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선거일에 고민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이 다 그럴듯해 보여서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우리 지역에 이 나라에 유익할지 인간의 지혜로는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도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 내 생각이나 학연, 지연 혹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력만 보고 도장을 찍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별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투표용지 앞에서 이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함께 드립니다.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주셔서 인간의 거짓 공약에 속지 않고 진정으로 이 지역을 위해 일할 올바른 일꾼을 대면하고 선택할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국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 권력자들의 마음과 행동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봇물 같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투표 결과를 마주하기 전 이 절대 주권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속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권력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 그 누가 당선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오직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공의를 행하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참된 중보자의 영적 태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의존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선포하며 읽습니다. 주여,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각 나라로 쫓겨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각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곳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막바지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중간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이유가 그들의 행동이나 자격에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인이고 수치 중에 있었습니다. 포로의 수치 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복을 구하지 않는 죄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음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긍휼함만을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약속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정의로우심,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 조건이 나의 공로나 열심에 있다고 오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이나 금식했으니 또 이만큼이나 헌금을 했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 뿐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의로움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태도가 중보자에게, 참된 중보자에게는 필요합니다. 참된 중보자의 영적 태도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구별된 영적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국가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위기 앞에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 앞에 자신의 바쁜 일상을 멈추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거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는 영적인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이 분주함은 우리의 영적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금 필요한 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 중 누구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있으시겠죠? 없다면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모든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만 단독으로 서는 집중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집중하여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오늘 이 세대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우리 자녀들, 학교, 교육, 이 모든 것들을 앞에 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무너진 틈을 막아서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의 사명이 오늘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을 보면 다니엘이 이처럼 기도를 시작하여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즉각적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무너진 세대 앞에서 자기 몸을 던져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분의 긍휼하심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까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자녀, 또 우리 공동체, 교회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의 가정, 세속화의 물결 속에 흔들리는 교회, 갈등과 대립으로 갈라진 이 사회는 지금 비판과 정죄를 잘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방관하며 냉소짓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의 중보자입니다.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눈물 흘리는 사람,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모두의 영적 지침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무너진 세대, 이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앞에 선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너진 땅을 고치시고 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아픔과 죄를 가슴에 품는 회개와 연대감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니엘 9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가정의 위기, 교회의 침체, 이 세대의 영적 어둠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며 공동체의 죄의 짐을 내 가슴에 안고 눈물로 막아서는 참된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거역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세대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거나 냉소적으로 방관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평생을 구별되게 살았던 의인이었음에도 민족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며 공동체의 죄를 자기 가슴에 안고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리스케리라 클라파리라 크리살라카리라 크리살라파리라 크리스, 우리의 가정의 무너짐, 교회의 침체, 이 시대의 영적 어둠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때문이라며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임을 고백하는 통회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무너진 성벽을 눈물로 막아서는 참된 중보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이 세대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내 생각과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무한하신 긍휼하심만을 의지하여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당신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이기적인 욕심을 이 시간 멈추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무한하신 긍휼하심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확신 속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약속하셨사오니 이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의로움이 아닌,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공로를 주장하는 교만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크신 공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마다 나를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모든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나라 이 땅 위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 6.3 지방선거를 위한 구별된 파송과 공의로운 일꾼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니엘 9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6월 3일 지방선거 앞에서 세상의 분주함과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옵소서. 선거 과정을 통해 이 땅에 분열이 종식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자비로 백성을 섬길 올바른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지역과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여론과 미디어의 소음 속에서 우리의 영적 눈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일상을 구별하여 기도의 마음으로 투표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사로운 이익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라는 성경적 가치를 기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선거 기간 동안 가득했던 비방과 이념의 갈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장 낮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공의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대한민국이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멈추지 않음을 믿사오니 교회가 이 땅의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와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너진 세대 앞에서 방관자가 아닌 중보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눈물로 부르짖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영적 어두움을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한 이 눈물의 회개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자격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함과 자비로우신 성품만을 의지하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6.3 지방선거를 치르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거짓 여론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옵소서. 선거 과정에 가득했던 분열과 비방의 죄악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자비로 백성을 섬길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투표소를 나설 때나 일상으로 돌아갈 때나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기도로 막아서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너진 세대를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지방선거를 통하여 이 나라와 지역사회의 모든 의정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분주한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투표소에서 거룩한 중보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니엘처럼 공동체의 아픔을 내 가슴에 안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신뢰함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세하고 이 땅의 무너진 성벽을 기도로 재건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오늘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세워질 모든 지도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